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3화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처럼 소중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오늘 모신 게스트분이 저한테 진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서 되게 우쭈쭈 해드릴 거예요. 뭐든지 다 이해해드릴 겁니다. 미고님 혹시 소울메이트 아세요? 알고 있죠. 이 소울메이트는 약간 그냥 보통 친구보다 더 약간 영혼의 친구? 근데 제가 알기로 소울메이트라는 게 굉장히 유행할 때는 한 2006년, 7년쯤에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옛날 사람 인증했네요. 근데 전 소울메이트 그 말이 참 좋아가지고 근데 저 아무한테는 안 쓰고 이 사람 하나한테만 쓰거든요. 한 명. 네. 남편한테도 안 써요. 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안 서운해. 네, 그러니까 소울메이트가 서로 깊은 영적인 연결을 느끼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게스트가 한 여성의 몸에서 그다음에 한 문을 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격려하고 응원을 되게 아끼지 않고 저의 작은 감정 변화도 알아채주는 그런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방송입니다. 마르타의 하나뿐인 동생님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동생 메리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닉네임도 비슷하시네요. 네. 마르타, 메리다. 아, 근데 메리다인 이유가 디즈니의 메리다 공주 알아요? 혹시? 네, 알아요. 한때 그걸 되게 닮았어가지고. 한때. 네. 지금은 머리가 까만색이어가지고. 네. 네, 원래 노란색이었어가지고. 네. 미곰님 저하고 메리다님 닮았어요?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아우라가. 네. 저는 사람을 볼 때 보통 이목구비로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거를 잘 안 보고 그냥 풍기는 느낌을 보거든요. 근데 뭐 그냥 길 가다 각자 만났을 땐 모를 수 있는데 그쵸.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네.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궁금하시죠? 그쵸? 네,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눈을 감고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맞는지 옆에서 한번 훈수를 두겠습니다. 우선은 우선 외모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지가 되게 다른데 피부색이 저는 되게 하얀 편이거든요. 근데 메리다님은 까무잡잡한 되게 건강한 구릿빛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화장이 진짜 안 어울려서 화장 막 풀 메이크업 하면 엄마가 펭귄 같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 배트맨에 나오는 펭귄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주먹 쥐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화장이 잘 안 어울려가지고 눈 화장 제외하고 이제 볼터치하고 입만 해요. 근데 메리다님은 눈 화장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눈에 포인트 주는 화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그다음에 메리다님이 코를 뚫었어요, 여러분. 음매 아니고요. 피어싱이요, 피어싱.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막 세 보인다, 막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메리다님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놀랬죠? 이거는. 보수적이라는 게 어떤 느낌에서 보수적이라는 게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남사친이 어딨어. 남자는 친구, 남자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런 거하고, 그다음 저는 모든 남자 다 친구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뭐 등등이 있겠네요. 동생은 막 여자가 막 어디 밤늦게 돌아다녀. 약간 이런 타입이고, 네, 저는 막 한때 막 새벽까지 막 미친 듯이 놀고 다녔고요. 근데 이렇게 보수적이고 근데 되게 인정이 많아요. 인정이 많은데 저는 성격이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마르타님 맨날 저한테 성격 더럽다고 하시는데 아직 저한테 안 보여주신 건가요? 전 미국님 좋아하니까요. 아, 그런 거군요. 네. 다행이네요. 저희 엄마가 오죽하면 같이 사는 저희 엄마가 저보고 마르타는 손톱을 숨기고 있어야 됐어요. 손톱, 발톱이라고 하면 너무 동물 같으니까 손톱이라고 할게요. 네, 마르타님이 그 전에 저한테 메리다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놀이터에서 몇 번 겪으셨던 일을 말씀하셨는데 담배 피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이런 표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담배 피게 생긴 얼굴이 뭐야? 뭐 왜 외모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르타님 처음 그 얘기했을 때도 제가 그게 뭐냐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하고 메리다님한테 이게 하나 유머 요소예요, 진짜. 왜냐면 이게 겪은 에피소드 중에 진짜 너무 웃긴 에피소드여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담배 피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몸에 나쁘잖아요. 몸에는 나쁘죠. 그래서 메리다님 놀이터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해주실래요? 제가 연습실이 홍대에 있어요. 아유. 홍대에 있는데 홍대 연습실에서 이제 팀 동생이랑 같이 연습을 하다가 이제 홍대 놀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있죠. 놀이터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젊은 오더니 친구들. 보통 담배를 피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잖아요. 담배 피세요? 담배 피세요 하고서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보통 이게 경로인데 다짜고짜 저한테 오더니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당연히 피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팀 동생도 그렇고 둘 다 담배를 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그 일이 한 번 있었을 때 그때는 담배를 피게 생겼나 이랬는데 이제 두 번째 확신하게 된 계기가 그날도 이제 새벽에 연습을 많이 해요. 저희가 팀원들끼리 모일 수 있는 날이 새벽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새벽 연습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홍대 쪽에 나왔는데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많은 사람 중에 제 등을 누가 툭툭 두드리더니 담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이요? 아니요. 멀쩡한 사람. 되게 멀쩡한 젊은 친구가 그래서 되게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게. 무례하네요, 되게.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겪으니까 확실히 사람들은 화장이 진하고 코를 뚫고 뭔가 스타일이 좀 화려하면 좀 선입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날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업을 그런 식으로 걸고 이제 건네주면은 이제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문트는. 그렇죠.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있거든요. 학연, 지연, 혈연, 흡연이라고 흡연하는 사람들끼리 엄청 친하거든요. 맞아요. 처음 듣네요. 써먹어야겠다 나중에. 흡연. 신박해요. 근데 그 댄스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녁에 만나신다고 하신 거 보면은 다들 뭔가 낮에 이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팀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학원 크루 자체에서 학원을 운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낮 시간대에는 각자 지점별로 이제 레슨을 하다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안 돼가지고 보통 새벽 연습 아니면은 엄청 아침에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좀 본의 아니게 많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홍대는 새벽에 깨어 있어야죠. 그럼요. 근데 낮에는 죽은 도시잖아요. 낮에는 죽은 도시. 홍대 진려하는 우리 메리다님. 제가 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마샤라츠라는 운동 아세요? 네, 알아요. 들어봤어요.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발차기 하고 돌면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크루처럼 팀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팀 되게 여러 팀들이 렉스마 뭐 나르샤 막 이런 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각자 운동하는 데서 운동을 하고 모여가지고 팀 연습을 해가지고 공연 나가고 하거든요.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맞아요. 신기하네요. 네, 왜냐면 저쪽 세계는 제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 되게 신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송 중에서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오늘. 저 진짜 제일 신났어요. 다른 게스트분들 죄송하고요. 미국님 춤 좋아하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네요. 음주 가무 중에 가무의 능력치가 엄청 떨어진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약간 워십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야, 너 태권도 하니? 그래서 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춤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클럽을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클럽을 안 갔던 이유는 보통 클럽은 노래 들으러 가고 춤추러 가고 그리고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러 가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왜
내 돈으로 모르는 여자 술을 사줘야 돼. 약간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는 사람 술 사주는 거는 사줄 수 있다. 그래서 안 가다가 한번 제발 가자 해가지고 한 번 갔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좀 늦게 갔어요. 20대 중반 뭐 이때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인가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왔으니까 나 이제 안 갈 거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밤사 아시죠? 밤사를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싫다. 난 그냥 조용히 술 마시는 게 좋다 했는데 제발 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클럽은 내가 모르는 노래가 막 나오고 맞아요. 근데 밤사 제가 아는 노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리다님이 봤을 때는 춤이 아닌 뭔가 그냥 몸짓이라고 했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흥을 약간 분출을 하는 애인데 댄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못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막 이런 느낌으로 밤사에서 춤을 추신 걸로. 마르타님이 메리다님 춤 잘 추신다고 자랑도 하시고 뭐 인별의 방송도 출연하고 하시는 것도 올리시던데 그 방송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직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저는 지금 춤을 이렇게 또 풀어내려니까 부끄러우시죠? 예, 부끄럽네요. 내가 대신해 줄까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지금 처음에는 제가 춤이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방송도 출연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좋은 분을 만나서 또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방송에서 만나신 분 때문에 대학교 강의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떠한 일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면 그 안에서 또 어떠한 분을 만나게 돼서 또 한 길이 열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길은 제가 원하는 사실 길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좀 더 화려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제가 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항상 어렸을 때서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피해도 항상 그 길이 열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게 됐어요. 네, 지금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가르치시는 일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가르치는 게 싫었어요. 뭔가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도 싫었고, 저는 제가 춤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즐기기가 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좀 가르치는 게 힘이 들었는데 그러한 고비만 좀 넘기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초연해졌어요?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기계처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익숙해지신 거군요. 네. 제자들 미안. 제가 대신 사과했어요. 아니요. 근데 되게 빛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뭔가 롤모델이 있으셨나요? 롤모델이요? 저는 원래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죠. 그 보아. 아시아의 별. 보아분이 보고서 저는 제2의 보아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JYP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짠 안무가 방송에 나온 거예요. 응? 그걸 카피한 거예요? 아니 카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샘플 땄다고 해야 되나? 그런 M군 이런 식으로 그 영상에 남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영상이 제 춤이 나온 거죠. 제 모습이. 그래서 그때가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내 길은 아마도 노래는 어차피 못하니까 가수 쪽은 아니고 안무 쪽인가 보다. 그때 해서 춤 쪽으로 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댄서도 자기를 좀 더 빛낼 수 있는 건데 그쵸. 제가 고3 때까지 백업을 했어요. 가수들 백업 댄서들을 했는데 백업 댄서를 하는데 왼종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이런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고 스트릿 쪽으로 왔는데 제가 노력하는 만큼 시선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수익적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연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가르치는 길이 열리고
또 거기서 또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와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예술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약간 본인이 빛나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에 그곳에 그쪽 계열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빛나려고 하는 거를 약간 포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빛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네. 미곰님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메리다님이 진짜 겸손해요. 겸손해서 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잖아요. 네. 제가 또 우리 메리다님 자랑을 해보자면은 평창 패럴림픽 있죠. 패럴림픽 네, 알죠. 그때 폐막식 때 이제 메리다님이 이제 폐막식 맞죠? 그때 안무 짠 거 이제 나왔고요. 안무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또 그다음에 패럴림픽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그쪽에 있는 네.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덕수킴님과 김덕수 아저씨요. 몰라요. 김덕수 아저씨라고 만드나? 사물놀이의 1인자 모르세요? 오, 네. 알아요. 네, 그분이 덕수쌤. 이제 힙합하고 이제 국악하고 콜라보 하시는 공연을 한번 크게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또 픽 파트너. 돼가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집땡부일체라고 집땡부일체요? 네, 집땡부일체 거기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궁금하네요. 안무 겸 출연으로 이제 하셨고요. 네. 네, 이렇게 또 화려한데 또 겸손해요. 제가 대신 해봤어요 자랑을. 그러니까 지난번 라이언님이 생각이 나시네요. 모든 걸 뭐 독수리 학교와 시오시오 회사에 다니던. 이번에는 그냥 다 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메리다님이 초등학교 때 보아 좋아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춤을 추신 거거든요. 혹시 어떤 게 메리다님을 춤추게 만들었나요? 뭐 하나님의 사랑? 네. 저는 제가 춤을 시작한 계기를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것만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일을 가시면 그걸 기다렸다가 비디오 그때는 녹화였어요. 그쵸. 녹화 테이프를 틀고 춤을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아마도 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좀 분출하고 싶었던 거를 그렇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다. 재밌네요. 그 혹시 뭐 교회에서 다윗처럼 춤을 춰야 된다고 해서 뭐 추고 이런 그런 거 아니시죠? 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랬나 봐요. 그러면은 지금 메리다님 일하시는 환경이 예술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미구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되게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면은 그런 분들 사는 그런 환경이랄까요? 삶의 방식이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메리다님은 그런 거에서 유혹 온 적 없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 방송팀 할 때 너무 텃세가 심해가지고 원래 그때 고등학생을 안 봤는데 백업팀이 제가 안무를 짤 줄 아니까 단장님이 뽑아주셨는데 언니들이 자기네들의 기회가 뺏길 수 있는 그거니까 좀 텃세를 많이 했죠. 좀 진짜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랑 친해지는 모든 연습생 친구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나가니까. 제가 좀 정신력이 세요. 멘탈이 좀 강해서 저를 괴롭히면 버티는 타입이에요. 제가 좋아지면은 나가는 타입이고. 그래서 그때 고3 때도 진짜 열심히 버텼는데 그때 연습생 친구한테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처음 준 게 위로의 말이 아니고 담배였어요. 네, 고등학생 그 친구가 담배를 이렇게 딱 건네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춤을 추면서 사실 춤이 힙합 춘다 걸스 힙합 춘다 했을 때 그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기독교라고 하면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그렇죠. 예, 느낌이 다르니까. 인식이. 그쵸, 맞아. 그래서 그때 제가 나는 춤을 추고 겉모습이 화려하지만 속은 절대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서 그때 딱 다짐했던 게 담배를 피지 말자. 그리고 문신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함부로 남자를 만나거나 뭐 저만의 좀 룰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예. 잘하셨네요. 그래서 좀 그게 굳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뻣뻣한 사람이 된 느낌인데 예, 춤을 추는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은 하죠. 좀 뭔가 지금 뭔가 언니가 봤을 때나 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화장도 진하고 코도 뚫고 해서 튀어 보이지만 사실 춤 쪽에 가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그쵸. 문신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죠. 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기회가 왔을 때 잡고 가고 하는데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나요? 네. 어떤 분들은 좀 방송이 아무래도 좀 자기를 잘 내비칠 수 있잖아요. 네. 안무가로서 모두가 꿈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거래를 하죠. 여자들이 모종의 거래를.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거래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네네네. 예. 그러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그 사람이 그런 걸로 인해 쉽게 기회를 얻고 이런 것들을 듣거나 봤을 때 사실 회의감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죠. 저는 20대 내내를 사실 진짜 너무할 정도로 춤만 추고 살았거든요. 놀러도 안 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보다 먼저 나중에 시작한 친구들도 좀 쉽게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가끔씩 회의감도 좀 들고.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 착착 밟았는데 그 사람들은 지름길로 확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러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부러운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가끔 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내가 나를 지키면서 갔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하긴 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게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인스타나 이런 걸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고 하니까 가끔씩 진짜 너무 현타가 오는데 각자만의 길이 있으니까 저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여기까지도 제가 계획한 길이 아니니까 쓰시겠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화려한 삶의 뒤에는 뭔가 다른 공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술하는 분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 뭐 댄스 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화려하지만 어떻게 보면 딱 댄스 공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화려한 춤을 추지만 그 공연을 위해서 뒤에서의 되게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흘리는 땀들이나.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건 모르고 어쨌든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그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뭔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통해서 성공을 했더라도 그게 좀 나중에 현타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것 자체가 뭐 본인은 애써 그냥 기억 안 하고 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자신의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나중에 나이 들면 후회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빛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느냐는 자기가 준비해온 기간에 따라서. 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가 좋은 일이 왔을 때 이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 빛이 없을 때의 나의 행실이 그 빛을 끌어모아줄 수 있는. 이제 아니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니까 살짝 걱정도 되죠.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흔들릴까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사실 가장 큰 걱정은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일을 제가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씩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일을 주고 싶진 않거든요.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그래서 뭔가 다른 제자들이 그 분의 제자들을 또 보고 부러워할까봐. 예, 그런 것들도 또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왜냐면 사실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뭔가 모종의 거래를 하는 건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실력이 안 됐을 때 또 다른 또 모종의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내가 준비가 돼 있고 가득 차 있다면
뭔가 더 좋은 일들이 계속 더 오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회하고 이런 걸 원하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선택한 방식이지만 나는 뭔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 곱게 올바르게 잘 정리하면서 왔으니까 자기 신념대로 왔으니까 좀 기다리는 중인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성공했다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라고 하는데 전 아직은 제가 원하는 일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녀예요. 네, 제가 욕망녀가 아니고 욕망녀예요. 그러니까 메리다님 말을 줄이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몸뚱이로 지름길로 슉 갔는데 그 사람의 미천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수명은 길까요? 짧을까요? 미국님? 엄청 짧고 그쵸? 그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른 뭔가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리다님 말은 그렇게 지름길로 가지 않아도 자기 속이 꽉 차 있고 자기의 미천이 두둑히 준비가 돼 있으면은 굉장히 긴 삶을 살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리다님은 저와 함께 100세까지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본받다 그리고 변화를 받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찌됐든 그 시대에서 원하는 그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뭐 성공적으로나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잘 살고 잘나 보이지만 사실상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만이 아니라서 그걸 넘어서도 그런 삶보다는 확실히 지금 사실 메리다님께서 결정하신 그 길이 전 더 옳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메리다님은 그 안에서 뭐 기독교인 거를 좀 드러내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뭔가 구체적인 워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약간 기독교식 약간 이런 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는 아니어도 좀 많이 좀 얘기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굳이 숨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욕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들도 많이 유독 저희 친구들이 제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좀 클린하다고 해야 하나요? 예. 제가 지금 왜 웃냐면은 지금 메리다님은 욕을 진짜 싫어해요. 아까 보수적이라 그런 것 중에 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욕을 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욕하니까 기독교인이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메리다님은 욕을 안 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마르타 언니는 좀 생긴 게 애기같이 생겼고 그쵸. 그래서 좀 무시당하는 게 싫어요. 그런 걸로 표출이 되는 거고 저는 좀 이미지가 사람들이 정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처럼 좀 그렇게 첫 인상을 무서워해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항상 해서 그런 게 굳혀진 것 같아요. 오,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방법인 것 같은 게 사실 사람이 생긴 대로 뭔가 나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쵸, 재미없죠. 근데 뭔가 반전 매력이 있는 게 있어야 사실 매력적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 애들 중에서는 키 작은 애들이 더 성질이 더럽거든요. 욕도 더 일부러 자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키 큰 애들 중에서 그냥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여유가 있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닐까? 맞아. 작은 개가 더 잘 짖는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조금 더 깊이 이제 물어볼게요. 춤추고 안무창작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그걸 업으로 삼는다는 게 한편으로 달란트가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특별한 달란트. 그러면 그 달란트 관련해서 교회에서 쓰임을 좀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활동 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단에서 많이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힙합으로 안무를 힙합 안무로 CCD라고 하죠. 네. CCD를 친구들을 많이 모아서 제가 알려주고 많이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교회에서 그런 걸스 힙합을 이런 그런 그러진 않았나 봐요. 네, 걸스 힙합 아니고 힙합 했어요. 그냥 힙합. 교회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조심히. 그 배경음악은 CCM인데 춤을 힙합으로 한 거잖아요. 맞죠? 춤을 힙합. 네, 지금 그거 문화본가. 그 정도면은 인정해줬겠네요, 어르신들이.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언제 또 하냐 이런 거 물어보셨다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메리다님이 항상 교회 그 어느 팀 소속이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용병처럼 투입이 되셨던 거잖아요. 네, 혹시 그렇죠. 그 10번이면 10번 다 은혜롭고 행복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힘들어하신 적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저는 무대에 올라갈 때, 단에 올라갈 때에는 항상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무대 단에 올라가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행사가 아닌 다른 밖에 행사를 할 때에도 무대 올라가면 최대한 제일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은혜로웠는데 뭔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점점 아무래도 교회여도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뭔가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연락이 안 오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좀 이거 해달라. 그러니까 시간도 되게 짧게 남았는데 너무 기계처럼, 그러니까 안무를 짜는 기계처럼 갑자기 뭐 한 2주 전에 연락 와서 뭐 좀 수정해달라, 뭐 해달라, 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조금씩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교회 사람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르타님이 겪으셨던 그 디자인 관련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쉽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거는 제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빴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은 지켜줘야 되는 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이제 뭔가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메리다님이 원래 성격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는 편인데, 제가 대신 얘기를 하자면은 장소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시간이 바뀌었어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말을 안 해줘요. 응? 그럼 이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허탕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제가 듣고서는 뭐 이런 미친년들이 다 있어. 진짜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메리다님이 말하는 거는 단 위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막 자기 춤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찬양하는 건 기뻤지만 거기에 이제 결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메리다님을 한 교회 이제 식구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같이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냥 도구 괜찮은 도구네. 괜찮은 망치네. 이거 한번 쓰고 남한테 빌려온 거니까 다시 갖다 놔야지. 그냥 슉 던지고 약간 이런 식이랄까요? 그렇죠. 살짝 의문이었죠. 왜냐면 저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한 건데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 없이 한 거죠. 바깥이었으면은 어쨌든 요구하는 것들이 돈을 받고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연을 해주는 건데 교회는 저는 오로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교회 분들이랑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누구보다 세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분들은 과연 이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라는 게 오히려 제가 더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이 하나님이 일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준비하는 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전 교회에 있어요. 제가 맨날 욕하는 전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여름에 되면 선교 시즌이라고 해서 선교를 이제 가려면은 이 청년들한테
우리 선교를 가야 되라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걸 했냐면 전 교회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데를 엄청 오래 갔어요. 근데 그 교회도 막 교회도 세워지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연동화처럼 이렇게 글자 이 종이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 세워지고 이러면서 우와, 네. 전 교회가 와서 이렇게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됐어요 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와. 그걸 예배 시간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은혜롭다. 저 자료 영상 보여주세요. 뭐 지금 제가 다 전에 했던 걸 탈퇴해가지고 네. 뭐긴 하는데 저는 하나도 은혜롭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네. 만들어진 과정을 봤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네. 그때 당시 말레이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들이 선교 막 이렇게 워십 연습하고 막 이렇게 쉬려고 청년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임원이었어요. 저도 같이 임원이었는데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가라고. 우리 이거 원래 청년부 사무실은 임원들 사용하는 거고 너네 그냥 잠깐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너네 네. 딴 데 가서 쉬라고. 어머,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게 그건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사람들은 와 너무 은혜롭다는데 저는 네. 그 영상을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과정이 은혜롭지 않은데 세상에.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은 과연 이 영상이 나가시는 거를 기뻐하실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메리다님도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짜여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은혜롭겠지만 그건 절대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기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진짜 약간 지금 화를 누그러뜨려야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메리다님은 그거에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웠다고 하시니까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그게. 네, 이게 그거 같아요. 되게 은혜를 받고 이거를 함으로써 제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 뭔가 이렇게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온전하지 못한 거죠. 좀 뭔가 방해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다음번에 또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사람을 미워하니까. 예, 저는 온전히 좀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무대 위에서 주신 달란트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사람을 욕하게 되고 뭔가 싫어하게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열받는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요. 그게 제일 열받아요. 오한마가 좋아야 돼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제가 만약 이 상황이었잖아요. 은혜 진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메리다님은 어쨌든 밖에서는 어쨌든 그런 한번 공연하면은 돈도 엄청 많이 받고 나 아무 데서나 섭외 못하고 이렇게 일하는데 맞아. 근데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취급도 약간 진짜 이렇게 받고 근데 그거 하시면서 열정페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열정페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통비도 하나도 지불 안 해줬는데도? 네,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춤을 제가 추게 된 게 저는 지금 제가 어쨌든 춤으로써 온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페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닌데 그냥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이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메리다님이 분명히 같은 교회에 같은 성도로서 보는데 다르네요, 되게 그분들하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성숙해요, 생각이. 왜냐하면 네. 사실 교회에는 이 신앙적으로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일이지만 페이를 주면서 시켜야 되는 신앙의 성숙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리다님처럼 은혜로 당연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을 받는 게 말로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숙 정도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뭐 밖에서 주는 페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당히 지불하고 이거 좀 한다.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똑같이 주말에도 하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메리다님이 약간 성숙의 그 차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메리다님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핏줄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기분이 상했던 거는, 그러니까 대신 기분이 상했던 거는 차비는 좋아져. 밥값은 좋아져. 그러니까 누군가를 쓸 때 이 사람이 거기에 들일 시간하고 에너지를 생각한다면은 밥값하고 차비는 좋아져. 안 그래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밖에서 일할 때 모드예요. 저는 밖에서 세상 일을 할 때 정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정말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인데 교회 일을 할 때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지원을 편안하게 받으면서 춤을 췄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춤을 추는 거를 아버지가 되게 싫어하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수많은 친구들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정도 많이 받으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노잼이에요. 노잼이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춤을 추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다르죠.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지만 제가 하는 뭔가 일들은 외부에서 하는 활동은 생계를 위한 거잖아요. 생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밖에서 내가 어쨌든 돈벌이든 어떤 걸 하든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의 자세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지금 미국님 말이 어려운 게 왜냐면은 그 메리다님 그 안무 곡들 있잖아요. 들으면 엄청 섹시하거든요. 엄청 가사 음담 포설 막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 곡이니까 외국 곡은 되게 직설적이고 되게 노골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하고 그 노래를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제가 생각할 수 있을까? 힙합을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분이 힙합 음악을 조심해야 된다. 악마의 음악이다. 예, 맞아요. 저 진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음악 초이스하는 것부터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크신 분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제가 되게 안타깝게 들었던 게 홍대가 이 악마의 도시다. 소돔과 고모라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저 가르쳤던 제자도 거기서 클럽에서 일하고 클러버로 있고 댄스하는 애들도 있고 이러는데 걔네들 소돔과 고모는 이제 망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 CCM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셔서 이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뭐 마르타님이 일하시는 그 패키지 디자인이나 그리고 공연으로 하시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영역인 거죠. 그건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밖에서 하는 일은 돈이에요, 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돈. 돈을 버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함이 아닌가요, 우리가?
저는 그냥 당장 생각하면은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밥값을 내고 교통비를 내고 사실 그런 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돈벌이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연관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그리고 교회 밖 그러니까 세상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 네, 분리시키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거기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하느냐 그거는 분리가 돼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관계를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이거 내가 양육을 번성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아담과 하와가 옷을 주워 입었나 봐요. 부끄러워서. 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물론 그 안에서 선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 행동들 하는 것들은 선한 거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 외 밖에 돈벌이 하는 것들은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좀 전 조심스럽다고 보는 사람이 물론 제가 직업이 어쨌든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그 회사 일하시는 분들의 공감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는데 저는 좀 그래도 분리하는 건 분리하지 않고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미국님 말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님은 그 직장에서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님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가지신 그 신념이나 소신 그런 게 이어져가지고 이제 직장에까지 이제 영향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미국님하고 약간 스탠스가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으면 하는 거예요. 마르타님이. 전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제가 또 생각이 한층 더 넓어졌어요. 후에는 메리다님 이제 도와달라고 연락이 또 온 걸로 아는데 매년 사실 연락이 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매년 언제 왔어요? 막 전도 축제 뭐 이런 거? 네, 뭐 때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연락이 항상 왔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이런 때 있잖아요. 네. 항상 급하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어때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거절을 정중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일단 제가 너무 바빴고 바쁘다는 솔직히 핑계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네,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빠도 하나님 일이면 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데 그때 제 마음가짐은 너무 너네 때문에 하기 싫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네. 너무 저의 믿음에 더 이상 좀 뭔가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사람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좀 격리시킨 것 같아요. 하지 말자 그냥. 왜냐면 해도 기쁜 마음이 아닐 테니까. 기쁘면 더러워지잖아요. 예,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인식이 제가 늘 바쁜 사람처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 나 바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못할 만큼 바쁘진 않거든요. 할 수 있어요. 마음도 충분히 열려 있고. 그런데 누구랑 하느냐, 어떻게 부탁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부탁하는 게 뭔가 이거를 같이 하자 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걸 왜 안 해? 이거를 하나님 일인데 너 그 자리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한테 들었나? 그 자리에 있는 거? 궁금하죠. 근데 너무 제가 가장 속상했던 건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일을 이렇게 공연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에는 제가 막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지금은 이러니까 되게 큰 사람처럼 보이셨나 봐요. 전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에 대한 대우가 제가 뭔가 조금만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조금만 거절을 해도 머리가 커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너 변했다. 그러니까 된 거죠. 원래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내가 시키면 다 해야 되는 애인데 얘가 이제 안 하네. 예, 그게 되게 많이 그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장문으로 보낸 적도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뭐 성도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제가 정말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저는 늘 예나 지금이나 늘 같은 사람이다. 저는 늘 변하지 않으려고 이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제가 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교회 사람들만 제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속이 상해요. 전도사님이 나이대가 혹시 어느 정도 되세요? 30대 중후반? 몇 살 차이 안 나네요. 네.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아마 40대 초반 정도 되셨겠죠? 뭐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생각이 개꼰대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열받았던 게 지금 메리다님이 계속 순화해서 얘기하는 건데 못한다고 이제 정중하게 하니까 메시지가 뭐라고 왔냐면은 막 되게 가르치는 식으로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누구 덕인지 생각해봐라 이딴 식으로 온 거예요. 아 그분 전도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분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 다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때 진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메리다님이 지금 되게 당차게 보이는데 또 이런 거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존중하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막 약간 직설적으로 마음 후벼파면서 말을 하거든요. 막 날 상처 준 막. 사람은 그러진 않죠. 막 되게 교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하거든요. 근데 막 진짜 저주 다 퍼붓고 싶은데 막 제가 왜 화가 났냐면은 그 사람들은 메리다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진짜. 관심 없죠. 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딴 거 뭐 문자 하나도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건데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막 입 찢어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진짜. 와, 니네가 뭔데 진짜 얘를 이렇게 판단하냐,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진짜 우리가 맨날 성경 말씀이나 설교 때 많이 듣는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도사 성경 많이 알지. 근데 성경 그따위로 알 거면 모르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 뭐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뭐 하나님하고 얘기했나요? 정광은 똑같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랑 똑같은 맞아요. 이게 저는 그 사람들이 크나큰 뭔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 성도였으면 아니 나이 많다고 꼰대짓으로 눌렀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라는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해야 돼요. 그렇죠. 그만해야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좀 문제점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상담하는 오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빠 뭐라 그랬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 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치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은 되게 하나님의 도구니까 너는 이제 순종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퉁쳐가지고 쓰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의 가치를. 저는 이제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 은혜를 돌리기 위해서 쓴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지 필요한 이제 구성품으로 쓰려고 얘를 쓴 건지 이제 전 그게 이제 되게 의문이 가는 거죠. 주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패턴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꼬장을 많이 부리거든요. 특히나 애기들도 내가 안 이루어지면은 일단 울고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됐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메리다가 와서 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데 얘가 내 생각처럼 안 하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자기 생각에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의 머릿속에 있고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그냥 막 뱉어내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 나와 있는데 말을 많이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말 좀 적게 하라고.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말로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말은. 그래서 저도 말 조심하려고요. 아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은혜가 되는 일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죠. 지금 그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도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까?
하지만 전 그럼에도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빅피처인가요? 빅픽처? 사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제 교회 누나가 저한테 오더니 야 무서운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심판하는 것 같아. 네네네. 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이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들 그게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냐. 그래서 뭐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코로나가 박쥐를 통해서 전파됐잖아요. 박쥐를 먹으면 안 된다고 뭐. 근데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신천지가 빡 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치시는 거고 그리고 이태원 그걸 하면서 동성애 죄라는 거를 벌하기 위해서라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득권에 있는 전땡땡 목사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코로나를 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럼 난 뭘 할 거야? 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내 생각에는 어이씨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저 정광훈 죄송합니다. 삐소리를 해야 돼요. 아무튼 그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똑똑해. 저는 사실 모든 일에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 거 안 붙이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저는 그냥 다 흘러가는데도 일이 이렇게 벌어지나 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미국님한테 말했나? 그렇게 저는 되게 사사롭게 뜻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되게 스페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가 제 시간에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늦지 않게 해주시려고 바로 오게 해주셨나 보다. 저는 약간 그런 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늦게 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갔으면 교통사고 날라 그랬나 보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하죠. 그러니까 의미를 엄청 모든 걸 붙이지 않게 하지만 그래서 늦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고 그냥 말죠. 의미를 엄청 부여하진 않고. 저는 그래서 의미를 되게 부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사롭게 자꾸 뜻을 붙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얘한테 복을 안 주시지? 무슨 큰 뜻이 있어가지고 얘를 대체 몇십 년이나 더 보고 계시려고 자꾸 이러시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안 될 때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이렇게 사사롭게 다 하나님 뜻이겠지. 뭐 하나님이 무슨 큰 그림이 있으시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마르타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 보통 떠오르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려요. 전 질투의 하나님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뭐 심판의 하나님 분명히 이런 부분에 하나님들이 있는데 우린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옆에가 안 됐을 때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한 가지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르타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모든 일들을 세부적으로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이거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시고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한 번 한 번의 사건들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 끝은 그냥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오셨나 보다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고 중간중간에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메리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곰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도 그때 한참 막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저도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어서 저도
다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메리다님 여기 온 이유는 어떤 거 같나요? 뭐 때문인 것 같나요? 뭐 그거야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냥 여기를 오셨다가 감으로써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거죠. 저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활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냥 조금 그냥 정말 단순하게 1시간 반 녹음하고 재밌게 놀다 여가의 시간이어도 괜찮고 또는 이거를 통해서 예전에 그때 이 녹음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면서 추억이 될 수 되고 뭐 어떤 거든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거죠. 저는 사실 한 뼘 잘한 것 같아요. 어이? 신앙이. 누가요? 저요. 아, 네. 사실 이 기상청이 저희가 개인 방송이고 내 신앙 챙기려고 하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한데요. 제가 요즘 좀 많이 생각이 많고 좀 아까 언니의 말대로 너무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왜 이렇게 나한테만 좀 안 주시지 이런 생각에 많이 얽매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많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좀 생각도 좀 바뀌고. 예. 사실 저는 세상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갈 때, 뭐 편입을 할 때, 대학원을 갈 때 하나님이 의미를 붙였어요. 내가 여기 대학을 가면은 이렇게 해서 더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플랜 B, 뭐 플랜 C, 뭐 이렇게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네. 더 내가 선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걸 해주시지는 않지만 뭔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그걸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 알아봐요. 네. 천국에서도 기상청 하면서. 메리나님은 그래도 약간 이쪽에 계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잖아요. 네.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이 약간 주춤주춤하면 어떻게 이겨내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겨내려고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건 있어요. 좀 차를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차를 탈 때 기도를 꼭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음악을 찬송가를 꼭 들으려고 하고 그런 걸로 그냥 소소하게 그런 것만은 좀 지키자. 그러니까 다른 특별하게 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 벗어나면 안 되는 제 스스로의 그거는 무조건 지켜가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주춤할 때 특별하게 어떠한 이겨내려는 노력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막 파도가 쳐요.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막 계속 이렇게 수영하려고 그러잖아요. 같이 빠져 죽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 생각이 났어요. 왜요? 요셉은 사실 네.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요셉이요? 딱 떠오르는 2인자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총리까지 됐었고 그래서 저기 누구야 황교안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약간 대행도 하고 그러고 나서 요셉의 리더십이라서 2인자의 리더십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요셉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요셉은 사실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는 지내는데 형들이 자기 버려가지고 그랬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특별하게 뭔가 내가 열정적으로 뭘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근데 하지만 요셉의 길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 나중에 형들 찾아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 그때 그 성경 보면서 저는 내가 덜 됐구나 깨달았어요. 그 형들 막 이렇게 막 족쳐버리고 네, 막. 네 맞아요. 보면 어떻게 그 잔인하게 고문을 하지? 약간 전 이랬는데 막 되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내가 덜 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요셉처럼 어쨌든 메리다님도 그런 신앙을 계속 지키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리다님이 하시는 그 본인의 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들었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다들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 틀을 맞추려고 했을 때가 사실 보통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너 차에서 운전하는데 어떻게 CCM 안 듣고 가요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가깝게 하기 위한 뭐 나만의 틀을 갖고 가신다면 뭐 문화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문화 국무총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주님 빨리 주세요. 진짜 긍정 또 긍정이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막 믿음 운운하면서 사람 부려먹잖아요. 진짜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명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맨날 미국님이 명언 담당이었잖아요. 제가요? 제가 그래서 SOS 쳐서 자 여름파파님이 알려주신 명언 봉사와 희생은 남에게 강요할 게 아니라 본인에게 정욕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상청의 고정 코너 유일하게 하나인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메리다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이 얽매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크게 많이 했던 질문이 지금 행복하세요? 이거였어요. 지금 저도 맨날 네. 그 질문 하는데. 근데 제가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도 그건데 너무 행복하려고 하니까 노력하니까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까랑 솔직히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제가 노력을 해서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항상 자꾸 안 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겠지, 길이 있겠지, 인도하시겠지. 이것도 좀 그렇게 믿게 된 순간서부터 그 어느 것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에 대한 것도 그냥 맛있는 거 먹다가 좋으면 행복하다. 그냥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소소한 거. 그냥 오늘 당장 이렇게 새로운 분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거고. 예, 스페셜하지 않은 게 행복한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이런 게 저희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면에? 진짜 대답 없어.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리다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한테는 제가 의지하는 분이자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예. 제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원치 않는 모습일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 왜 눈물이 나죠? 왜 눈물이 나세요? 저희 집안이 눈물이 많아요. 마음이 여려서.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못 느끼세요? 저한테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만큼 쉽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같은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누가 들어도 한 2박 3일 들어도 야, 너 진짜 힘들게 살았다 할 정도로 이상하게 메리다님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통해서 이제 핍박도 많이 오고 그다음 경제적인 것도 이상하게 메리다님하고 뭐가 이제 연관이 되면은 그때 항상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풍족한 편이었거든요. 저 때는. 근데 이상하게 메리다님 할 때는 이제 좀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알바 한 번 했다 그랬잖아요. 메리다님은 알바 계속했거든요. 그런 걸로만 그런 걸로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하면 나의 아버지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엄한 가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되게 엄하다는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은 더 사랑을 느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제가 아버지한테 뭔가 필요해도 아버지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도 아예 잘 못 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 혹시 어떠세요? 그런 게 그 말이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이 있나요? 저는 지금 미국님 말 듣고 뜨끔한 게 지금 메리다님하고 저하고 약간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그러니까 저 때는 항상 채워졌어요. 아빠가 뭘 채워주고, 아빠가 그때 문제 일이 잘 풀린다던가 사업이 잘 풀린다던가 해서 제가 목돈이 필요할 땐 항상 채워져가지고 저는 그래도 메리다님에 비해 가지고 항상 모자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하나님 생각하면은 구하면 주시는 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메리다님은 또 저거 반대일 것 같네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믿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제가 가장 제 고3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좀 의지는 하지만 무서우신, 잘 안 주시는 아빠처럼요?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아빠랑은 대입이 저는 아빠는 항상 좀 어렸을 때부터 무서웠기 때문에 아빠랑은 대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도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크고 할수록 아무래도 엇나갈까봐 제 스스로가 엇나갈까봐가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모습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위태로운 모습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일하는 환경 속에 충분히 안 좋은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두려워했던 분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한테 밑보이지 말자 이게. 예.